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3절 말씀, 참된 복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8절에서 12절까지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중생한 영의 생각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바울은 내 속에서 두 가지 법이 있고 이 두 가지 법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혹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사람은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영과 육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붙들려 이 마음이 쓰여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이 마귀란 놈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의미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마귀가 붙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귀란 놈은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해하거나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 마귀란 놈은 이제 영혼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정신세계를 붙잡고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육체의 부패성을 마음속에 자꾸 넣어주고 죄의 부패성을 따라서 마음이 치우치게 만들고 마음이 치우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치우쳐져서 육체로까지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놈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이 육체의 부패성을 붙들고 마음을 주장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생각으로 치우치면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와 욕심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결국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마음이 되어서 불의의 병기로 마귀에게 붙들려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치우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결국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고 우리의 심령은 메마른 심령이 되어서 삐쭉삐쭉해지고 뚝하면 혈기가 나오고 뚝하면 악한 것들이 나오면서
서로를 찌르고 상처 주고 죽이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치우쳐서 마음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육신의 생각을 이기시고 항상 중생한 영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에 붙들리면 죄를 끊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중생한 영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감동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생한 영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중생한 영은 깨끗한 영이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생한 영에게 붙들려서 살 때에는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거슬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마다 물로 씻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물과 같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점점 만들어 주셔서 우리 새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고 우리 마음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심령이 되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만 찾아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드리려고 힘쓰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에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혹 우리가 믿음을 쓰고자 하는 마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좀 쉬자 하는 마음, 적당히 하자 하는 마음,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마음, 한 번만 예배드리고 편하게 섬기자 하는 마음들은 육의 마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잘 분별하셔서 영의 생각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그 두 가지의 법이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불의의 병기가 되지만 영의 생각에 붙들리면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심령이 깨끗해져서 말씀을 따라 살 때마다 우리 영이 자라나고 만들어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9절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오늘날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죄를 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화평해지고, 하나님과 화평해지면 마음의 화평이 와서 모든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먼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화평도 깨졌고 자연 만물과의 화평도 다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모든 화평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수고해도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없고 노력해도 거둘 수 없을 그러한 상태에 놓였고,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서 모든 것이 일그러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담의 피를 이어받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다 순종해 주심으로 참된 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고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의 보혈로 다 치러주시고 씻어 맑혀주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참 의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허락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죄사함 받았고 우리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면 마음의 화평도 오고 사람과의 화평도 오고 만물과의 화평도 와서 화평을 이루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성도가 여전히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죄도 짓고 여전히 남들을 혹 상처 주고 싸우면서 분쟁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나는 교회 절대 안 갑니다. 교회 사람들을 보면 우리보다 더 악랄하고 더 나쁜 짓 많이 하고 더 못돼 처먹었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씻음받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 나아가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해도 믿지 않은 분들이 혹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을 안 좋게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왜 성도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화평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때에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영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성도의 이 육체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고 육체의 부패성이 많이 있어서 육체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육의 생각에 우리 마음이 치우칠 때가 있고 육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 가운데 악독한 것이 나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없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단절이 되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혹 내 마음에 화평이 없고 내가 누군가와 막혀있고 내가 만물과 막혀있고 모든 것이 막혀있다면 내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 내가 욕심으로 치우치진 않았는가, 내가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내 마음이 죄로 인해서 치우쳐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돌아보면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지면 마음의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면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고 자연 만물과도 화평을 이루고 모든 화평을 이루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평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아들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에게 막혀있는 일이 있으면 먼저 다른 것을 탓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욕심이나 교만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항상 돌아보면서 이제는 영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모든 화평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서로를 화목하게 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면서 이제는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시고, 가정 안의 화평을 이루시고, 직장 안의 화평을 이루시고, 이 교회 안의 화평을 이루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화평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는 우리가 정욕과 죄로 인해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모든 것이 막히게 됨을 가르쳐 주셨고, 이 10절에서 12절에는 이제 우리가 의를 위해 살 때에도 혹 핍박이 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늘의 상이 있고 선지자들이 이미 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오히려 복된 자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다름질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은 복이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핍박이 당연히 옵니다. 믿음으로 힘쓰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옵니다. 내가 오늘부터 말씀을 읽어야겠다. 내가 오늘부터 헌신해야겠다. 내가 오늘부터 봉사해야겠다 하고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이 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럴 때에는 이것이 내가 바로 믿는 증거구나.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의를 위해 살려고 하니까 마귀가 나를 방해하고 핍박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믿는 증거임을 깨닫고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핍박이 오면 혹 그 핍박이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면서 적당히 피하려 하면 잠시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만들어지는 것이 없고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없이 결국에는 우리 심령이 메말라지고 우리 심령이 부패해서 죽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태풍이 올 때 이 나무가 태풍을 맞기 싫어서 누워있으면 태풍이 올 땐 바람을 많이 맞지 않지만 그 누워져 있는 나무는 태풍이 지난 다음에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말라 삐뚤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환난을, 핍박을 피하려고만 하면 만들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와도 곳곳하게 선 나무는 그 비바람을 다 맞아가면서 오히려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뿌리를 땅에 더 깊숙이, 더 멀리 뻗치고 뿌리를 잘 박아서 태풍이 지난 다음에는 더 견고하게 뿌리를 박고 잘 자라나서 생명력이 있는 나무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많이 일으키시는데 바람을 왜 이렇게 많이 일으키시는가 했더니 어떤 분 말씀에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어줘야지만
이 나무가 뿌리를 깊게 박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들릴수록 뿌리를 박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나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핍박이 오면 힘듭니다. 당연히 어렵고 혹 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핍박임을 깨닫고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겨낼 때에는 우리의 영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영이 자라나서 점점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은 하늘의 상이 크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이 길을 다 걸어왔고 이 길을 걸어온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을 우리에게 이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의를 이루어드리고 의를 위해 핍박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핍박이 와도 내가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이면 내가 바로 믿는 증거다. 내가 바로 믿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기시면 오히려 우리 영이 더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를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은 복이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는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 믿은 성도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져서 밖에 버리워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소금은 이 세상에는 없어서는 안 될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내지 않으면 필요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나라의 소망은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깨어서 성도가 깨어서 소금의 맛을 내면서 기도해야지만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에 그 기업이 복을 받고 그 모임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성도의 이름은 있고 소금의 이름은 있지만 소금과 같이 맛을 내지 못하고 성도의 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성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맛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특징은 짠맛을 내는 것이고 부패를 방지하고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소금입니다. 오늘 성도는 성도의 맛을 내면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성도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심령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또한 소금은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성도는 죽어가는 심령을 살려야 되고 병들어 있는 심령을 치료해 주면서 오히려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성도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도가 맛을 잃으면 기도의 맛이 사라집니다. 말씀의 맛이 사라지고 예배의 맛이 사라집니다. 예배가 지겹고 예배 때 졸기만 하고 예배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성도가 맛을 잃으면 봉사의 맛도 잃어서 봉사를 하면서도 불평하고 억지로 하면서 혈기로 하고 육의 생각을 따라서 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맛을 다시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맛을 찾으셔서 기도의 맛을 회복하시고 말씀의 맛을 회복하시고 예배와 봉사의 맛을 다 회복하셔서 이제는 소금과 같이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시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의를 위해 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바로 하고 사람에 대한 도리를 바로 지킬 때 우리 성도가 맛을 내면서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맛을 내는 교회, 맛을 내는 성도, 진짜 소금과 같이 하나님께 쓰여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참된 복을 계속 주시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내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